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15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주제가 뭐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다? 사랑 말고 부활장이다. 예, 부활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부활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부활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 얘기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말씀 찾으셨으면 절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박자 맞춰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복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사람들이 의문스러워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왜 이거를 모르겠니? 이렇게 한번 이해해봐라 하면서 바울도 비유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영화를 제가 좋아한다고 가끔 얘기하죠. 그래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사실은 본 영화는 아닌데 흥미있는 영화가 눈에 띄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디스커버리라는 영화예요. 발견이라는 뜻이 맞나요? 요즘 영화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디스커버리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영화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떤 과학자가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사람에게서 의식이 떠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사람의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 아니라 영화의 내용이에요. 죽음으로 그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부터 의식이 떠나서 또 다른 어떤 형태, 또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 다른 차원으로 간다. 거기까지 밝혀낸 거예요. 과학자가. 영화에서예요.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영화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막 인터뷰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과학적으로 그게 밝혀졌고 확실하다면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내 의식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어떤 다른 세상으로 떠나갈 수 있다면 내 사는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피곤하고 나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증합니다. 1년 사이에 100만 명이 자살을 하고 한 몇 년이 지나면서 400만 명까지 자살을 해요. 영화의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가 돼요. 네. 공상과학 영화 같기도 한데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몇 년 된 영화 같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죽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죽는 것은 사실인데 그건 사실이라고 인정이 쉽게 되지만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쉽게 인정하기가 불편하죠. 또 나는 죽겠지 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때문에 나와 헤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건 사실 참 생각하기 싫은 일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옛날부터 예나 지금이나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리스도인들 중에 순교자들이 그랬죠.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로운 얼굴로 한결같이 그렇게 죽어가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희한하다 이렇게 인상을 남겼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은 두려운 정도는 아니지만 생각하기 싫고 불편한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내 인생은 후회가 없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할 때. 그냥 어디서 바람결에 들은 얘기 같아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아주 뜨거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멘 하고 대답했어요. 그 목사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세상과 다르게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임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또 아멘 그랬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했다. 뭐 그래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성경에 천국에는 아픔도 이별도 질병도 고통도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화나는 일이 이렇게 많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걸까요? 교회에서 단체로 차 타고 어디 가다 보면 이제 한국에서 승합차, 뭐 봉고차라고 얘기하는 승합차를 타고 어디 가다 보면 이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운전을 조금이라도 실수했다 치면 대체로 목사님 운전하니까 목사님 운전 잘하세요. 그럼 또 옆에 있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괜찮아요. 우리 뭐 다 같이 단체로 천국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안전하게 가면은 가는 거고 뭐 끝나면 천국 가는 거니까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눈 감았다 뜨면 천국인데 이런 얘기도 하죠. 단체로 교회에서 차 타고 가다 보면 늘 나오는 농담이에요. 죽음과 천국과 부활 뭐 이런 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네요. 지난주에는 제가 부활 얘기를 하면서 부활을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했다고 했죠. 사람이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데 그걸 믿는다면 죽음으로 존재가 끝나면 심판이 소용없고 죽음 이후에도 존재가 이어지니까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영생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죽음 후에 부활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또 다른 얘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 혹은 뭐 자는 자들, 성경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영원히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거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있으면 자는 자들은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아닌 다른 그냥 변화,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 후에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어요. 우리가 이 본 말씀 조금 뒤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상한 질문인지 사람들이 직접 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부활이 가능한 건가?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작용도 보이지 않고 끝인 것 같은데 정말 부활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썩어서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또 그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부활이 분명히 있다. 그런 그 자연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부활을 설명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37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보면 씨를 뿌릴 때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그 씨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싹과 줄기와 거기에서 열매가 다시 맺히게 되는 걸 보지 않느냐. 그것처럼 우리도 신비어져서 썩어져서 죽어져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형태, 다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려고 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는 씨를 뿌리면 씨가 썩어서 새로운 싹이 나는 것,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이어지는 것. 썩었지만 그 새로운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그 앞에 씨에서 왔잖아요. 그 연결과 그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심는 씨, 밭이든 논이든 쌀이든 밀이든 심는 씨가 그 모양 그대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생명일 때. 그것처럼 우리도 육체가 죽은 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형태나 모양이나 그 상태가 지금과 똑같지는 않을 거다. 달라질 거다. 라는 비유로 의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익숙하십니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감사한 거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심판으로 나가서 영생으로 갈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의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갈 때 어떤 모습의 존재가 되는 부활일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바울은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면서 지금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이런 모습은 아니다. 그런 상태는 아니다.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부활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면서 천국에는 장가가고 이런 것도 없고 지금 너희들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는 다른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기는 한데 그 몸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몸의 상태 그대로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그 몸은 다른 차원 혹은 다른 상태, 다른 모습일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의 나와 부활 후에 나의 존재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이어져 있고 기억이 이어져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끝나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부활을 했는데 새로운 형태의 어떤 존재가 돼서 부활을 했는데 이전에 살았던 삶의 기억도 없고 그 존재가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존재다. 이러면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심판할 대상도 못 되죠. 심판은 살아있을 때를 심판하는 건데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실한 것을 축약해서 얘기하면 부활할 건데 새로운 형태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그 형태는 그 나는 새롭지만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정리하면 더 이상 궁금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모습? 그건 모르죠.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못하고 그때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39절에 보면요.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르다. 이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육체가 왜 지금 너희들의 사람의 몸 육체만 생각하느냐. 이 땅에도 여러 다른 형태의 동물들의 육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는데 부활한 몸이 어떨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일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거나 궁금할 것이 없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이고 심판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알고 있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기의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본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울로서는 최선의 설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언제냐
정말로 어떤 형태냐 이런 것들은 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라는 말의 중요한 점은 어떤 몸이냐? 뭐 죽을 때 몸이 크게 다쳤으면 그 다친 상태의 몸으로 부활하냐? 아니면 늙었으면 늙은 상태의 몸, 젊어서 죽으면 젊은 상태의 몸, 뭐 이런 어떤 상태냐? 라고 궁금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군요. 몸의 부활이라는 말의 중요한 점은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 있는 속성을 가지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리고 그때가 곧 심판의 때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짐작을 해보셨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언제다? 모른다. 모른다가 정답이죠. 모르지만 늘 말세다.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말세다. 세상의 끝이고 바로 종말을 앞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듯이 바울은 아마도 죽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 자기를 포함한 당대의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다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하는 말씀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51절, 52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이게 잠잔다는 건 죽는다 표현이겠죠.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 부활과 살아있는 사람의 변화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우리도 변화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이 아닌 변화를 겪게 될 거다. 인데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는 은근슬쩍 자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바울의 초기 서신들, 초반에 전도하면서 초반에 썼던 편지들에는 임박한 종말, 곧 주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근데 바울의 후기 서신들을 보면 그 내용에서는 왠지 주님이 오시는 게 좀 늦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계속 사역을 하면서 곧 오실 것으로 기대했다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그런 징조도 없고 계시도 없고 앞으로 그냥 계속 사역을 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의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뀐 것이 일관성이 없거나 잘못된 게 아닌 것이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내용을 읽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 거죠. 자, 우리도 죽을 것이다. 맞아요. 그 후에 부활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부활, 논리적으로도 말이 돼요. 다시 살아나서 심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 구원의 자녀라면 영생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걸 다 인정하고 그걸 다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국에 남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고 아직 죽음의 시간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럼 나에게 남아있는 건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아주 먼 얘기, 뭐 대단한 얘기, 높은 산 같은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다가도 결국에는 우리는 살아야 돼요. 당장 집에 들어가면 지저분하면 정리해야 되고, 매일 아침 먹을 거 준비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아이들 학교 가는 거 챙겨야 되고, 무슨 일 있지, 회사 일 챙기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살아가는 것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와 생각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생활인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똑같은 세상이지만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기준은 달라야 마땅해요. 우리는 어떻게 다르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 게 마땅할까요? 우리가 삶을 생각하는 끝에는 죽음이 있는 것이고,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적관에 의해서 갈려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맞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맞게 살고 있나? 이걸 물어봐야 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의 기준과 자세로 이것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걸 순간순간 물어야 되는 거죠. 나를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일들. 어쩌면 그런 고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는 건 세상 사는 거지. 사람들 다 똑같이 사는데 뭐 그렇게 고민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나는 이것을 믿는데 믿는 사람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상당수의 경우 그 질문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면 다르게 봐야 하고, 행동도 달라야 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을 것,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에 다가오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고민과 생각은 막 즐겁고 재미있는 주제라기보단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고민이었는데 그 고민의 답을 정말로 내가 실천했을 때 그때 내 안에 다가오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있는 것. 그것은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사소한 것도 그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을 느낀 사람은 죽음과 부활 바라보아도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걸 원하고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주지 않을 것도 알아요. 그렇다면 제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편한 길을 선택하고 마음이 불안한 것보다는 옳은 길을 선택해서 손해는 받지만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어려움도 어렵지 않고 두려움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주제에 제가 마지막에 꺼낸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 안에서 뭘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바라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답은 단번에 아주 강하게 고민하고 강하게 기도한다고 그게 주어지는 답이 아니고요. 평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씨름해야 얻어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과 평생 버텨면서 그 답 안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